자, 요한복음 4장 42절까지, 요한복음 4장 42절까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이 제목으로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말씀이요, 오늘 같이 읽으셨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이 말씀이 가장 많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또 우리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스피커가 나은 거 아닙니까? 예. 뭐 알아서 들으십시오.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이야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먼저 이 여인의 처지를 여러분 먼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요, 남편이 5이나 있는 부정한 여인이다, 바람기 많은 여인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여인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요, 바람기 많고 부정한 여인이라기보다는 불쌍히 여긴 바다의 여인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여성이 남편을 선택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여성이 남편을 선택할 권리가 없었고요, 또 만일에 정말 이 여인이 바람을 폈다면요, 율법상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었지, 지금 이렇게 눈 시퍼렇게 떠가지고 물을 기르러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자,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사람들의 눈초리가 부담이 되겠죠.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 뜨거운 대낮에 아무도 물을 길러 오지 않는 그 시점에 이 여인은 홀로 그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기르러 갑니다. 자, 물을 기르러 갔다가 바로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 여인은요,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하게 일상의 삶을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삶을 계속 살고 있었고, 오늘 이 날도 역시 그 수많은 일상들 가운데 하루일 뿐이었습니다. 자, 근데 주님께서 그 여인의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 찾아오셨다. 여러분, 이 말이요, 오늘 이 예배에 대한 주제를 가진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상황을 보시면요, 굉장히 예배에 있어서 중요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이 예배란 관점으로 이 상황 들여다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일상 가운데 늘 찾아오시는 분이란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이 예배당에서 예배는요, 그 수많은 일상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시켜 놓으신 장소와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 삶 전체다, 우리 일상 전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이 제의적인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시간과 장소를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간과 장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요, 모든 예배의 시작, 예배의 모든 시작과 예배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샤워를 하고 밥을 먹고 내가 운전대를 붙잡고 이 교회 와서 주차시키고 이 예배당 저 통로를 지나가지고 예배당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해가지고 내가 예배의 주체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깨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안전하게 운전하게 하셔서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앉혀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다. 주체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체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예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주체 되시는 예배는 이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결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은 바로 이 사실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체 되신 예배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이것이 분명해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체 되시는 예배라는 이 인식이 분명해야 내가 함부로 쉽고 가볍게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원치 않든 원튼 간에 이렇게 회중 속에 섞여서 회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회중 예배 참 은혜롭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참 보기 좋은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또 다른 맹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숨어서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숨어서 예배 드린다는 것, 회중 속에 묻혀가서 예배 드린다는 것, 그런 맹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면전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과 마치 독대하며 드리는 예배의 상황이 아니라 숨어서 예배 드리는 상황, 그 예배들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예배 때 마땅히 가져야 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감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예배 때 마땅히 가져야 할 재물이 죽는 어떤 제사의 그 무게감, 이것을 품지 않은 채 예배 드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회중 속에 숨어서 예배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예배 드린다, 이 의식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되면요 늘 예배를 방관자 내지 구경꾼으로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나라는 한 사람을 따로 구별해서 이곳으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 이걸 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있어야, 이 믿음이 기반이 된 예배를 드려야 나는 크고 크신 창조주 앞에 서 있는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입니다, 이 의식으로 계속해서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 부르심의 주체와 또 예배의 무게감이 사라지고 없어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때 긴장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때 늘 평안과 나를 기쁘게 만드는 말씀만 쫓게 됩니다. 예배를 그저 단순한 모임 참석의 수준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지금 그런 예배 드린 분 계십니까? 여러분 드린 예배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내가 편할 때, 내가 상황이 될 때 드리는 예배,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청년들을 섬길 때요 교회를 정말 잘 안 나오지만 본인은 본 어게인 했다는, 그렇게 자처하는 그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요 교회를 정말 밥 먹듯이 빠지는데 항상 본인한테 물어보면요 나는 구원받은 성도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루는 이 청년이 큰맘 먹고 예배에 나왔습니다. 예배 나왔는데요 이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헌금 시간 때 이 청년이 헌금을 안 한 걸 다른 청년들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 때 다른 청년들이 이 청년에게 막 무안을 줍니다. 어떻게 예배 오는데 헌금 안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무안을 줬는데, 근데 그 얘기 듣고요 교회를 지지리도 안 나오는 본 어게인 했다는 이 청년이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아 그만해, 내가 교회 나와줬으면 됐지,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건 다 듣겠는데요 내가 교회 나와줬으면 됐지 뭐가 문제야, 이 말이 굉장히 거슬립니다. 그날 그 청년 저한테 반 죽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내가 나와줬다, 내가 헌금해줬다, 내가 봉사해줬다, 내가 섬겨줬다, 내가 용서해줬다, 내가 사랑해줬다, 사람이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을 참 나쁜 말로 거지 취급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아니라 거지 취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섬김과 그 사람의 순종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바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는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런 하나님의 그 애쓰심에 걸맞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늘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나를 살핀 채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디자인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꾸며 놓으셨고, 이렇게 구성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내가 행여나 옥의 티를 입힐까봐 늘 긴장하며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나를 돌아보며 예배 드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성경 보시면요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에서는요, in truth,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라 이렇게 말이 되는데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해석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지식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말씀으로 정확하게 인도를 받는 의미이면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들의 어떤 이성적이고 굉장히 지성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춘 명령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지식으로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내 감정대로, 내가 그냥 뭐 좋아하는 방법으로, 내가 가진 어떤 철학이나 누가 나에게 말해준 어떤 길거리 신학 같은 것, 길거리 신학, 그런 모습으로, 그런 방법과 그런 수단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은요, 어떤 교회들은 뭐 찬양만 냅다 하고 예배 끝나는 교회가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는 교회가 있죠. 춤추고 예배 드리고, 춤추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냥 그것만으로 예배 드렸다고 끝나는 교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예배는 예배가 아니죠. 왜? 하나님 말씀이 없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늘 계시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는 예배, 다시 말해 말씀이 없는 예배, 말씀으로 정확하게 인도받지 않는 예배는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In truth,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가이드를 받아가면서 예배 드려라. 여러분께서 뭐 가구를 조립하거나 못을 조립할 때 항상 따라오는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매뉴얼을 보면서 그걸 조립해야 온전한 가구로 만들어지듯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과정들은요, 뭡니까? 우리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조립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요, 이 과정은 성경 공부 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도려내지 않고서는, 나를 각을 뜨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적으로 뭔가 뜨거워지고 뭔가 고조가 돼서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감정이 아니라 과연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하게 인도를 받았는가, 이것을 확인하면서 예배 드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감정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또 여러분의 상황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향한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예배 드리시고 말씀으로 정확한 인도를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 다시 보시면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단순히 정말 물 한 그릇 얻어 마시려고 찾아오신 게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진행되고 있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참 흥미로운 거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과의 접촉점을 스스로 찾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이 제사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또 이 여인이 그렇게 평소에 숨기고 싶었던 본인의 과거라든지, 또 이 여인이 그렇게 찾고자 했던 메시아에 대한 그 지식, 주제, 이런 것들을 자꾸 대화의 주제로 꺼내시면서 이 여인에게 접근하시고 이 여인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네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과거, 네가 평소에 있던 관심들, 상처들 내가 뭔지 다 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이 컨택 포인트를 계속 찾아가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공감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대화의 주제를 계속해서 끄집어내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이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배 때 바로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바로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 때 이 과정이 왜 필요합니까? 단순히 생각하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내 사정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한테 우리 마음을 쉽게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과 통하는 예배, 주님과 영으로 교제하는 예배를 위해서는요, 반드시 주님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접촉점을 찾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침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할 때 영, in spirit, 영으로 예배 드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쉽게 이해하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예전에 중고등부 섬길 때요,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말은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채널을 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파수가 맞으면요, 채널이 맞으면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과 내가 공유할 수 있는 접촉점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그 눈물이 제일 많은 교회가 어딘 줄 아십니까? 눈물이 제일 많은 교회가 어디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경험해 봤을 때는요, 눈물이 제일 많은 곳이 군대 훈련소 교회입니다. 군대 훈련소 교회. 저 개인적으로 그걸 경험했는데요, 군대 끌려가서 이제 처음 맞는 수요일 날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러 이 훈련소 안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교회에 들어가기 한 10m, 20m 전부터 교회 안에서 뭐가 부글부글한 소리가 들려요. 그 밤중에 교회 안에서 이 부글부글 웅성웅성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무슨 사람 소리 같기도 하고 동물이 앓는 소리 같기도 하고 궁금해가지고 문을 딱 열어보니까요, 저보다 먼저 와 있던 훈련병들이 앉아있는데 전부 다 울고 있는 겁니다. 그냥 뭐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이건 뭐 거의 대성통곡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셔도 그렇게 안 울 것 같습니다. 완전히 그냥 대성통곡하고 우는데 그게 뭔가 싶어가지고 자리에 앉았는데 그 앉는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남자분도 다 아시겠지만 왜 울겠습니까? 왜 울겠습니까? 분통해서, 원통해서, 억울하고. 대한민국 남자도 군대 가고 싶어 군대 가는 게 아니죠. 아까 좀 속된 말로 끌려가는 거죠. 누가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고 싶은 거 많고 해야 될 건 많은데 그 좋은 시절, 그 시간을 그냥 군대 간다 그러니까 어디 하소연할 데 없으니까요. 어디도 하소연하겠습니까? 거기라도 와서 그렇게 분해하고 원통해하면 그렇게 땅을 치며 눈물 흘린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앞에 나와 설교하시는 군목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전부 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슬퍼하지 마라, 잘 될 거다, 이런 말씀 하시니까요, 그 말씀 듣는 사람 보고 또 웁니다. 또 막.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가 그 당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할 때 그 마음 가운데 늘 외쳤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말이 아니라 주님 아시죠? 주님 제 사정 아시죠? 주님 아시죠? 제 사정 아시죠? 그 얘기만 계속 나오는 겁니다. 주님 아시죠? 내 사정 아시죠? 주님만 알고 있고 나만 알고 있고 우리 둘이만 알고 있는 그 사정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오니까요,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저뿐만이겠습니까? 같은 사정을 안고 있는 소위 말해 하나님 자녀라고 그 수요일날에 예배 드리고 온 사람 모두 다가 하나님과 공감하고 있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오니까 주님 아시죠? 그 마음 가지고 다 울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심각한 범죄를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드리는 고백의 기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예배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과 접촉점을 잡고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바로 나와 주님만 알고 있는 그 사연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내가 일상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겪게 되는 어떤 원통함, 억울함, 분함, 슬픔, 어떤 원망들, 아니면 주님 뜻대로 살다가 겪게 되는 어떤 기쁨, 감사, 뭐가 됐든 간에 예수쟁이로 살다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어려움들, 눈물 흘리게 만드는 일들, 사람, 뭐가 됐든 간에 이 사연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숨기고 있던 사연들,
이것들을 주님이 건드려 주심을 통해서 주님께 이 여인의 마음이 열렸던 것처럼 나와 주님만 알고 있는, 주님 아시죠? 그래도 아시죠? 이 사연 들고 주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접촉점이고 이게 바로 주파수 채널 맞추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맨날 우리가 슬퍼하고 원통한 마음을 갖고 와야 됩니까? 이 질문하신 분 계시겠죠? 근데 그게 아니죠. 요지는요, 내 삶 가운데 주님과 늘 링크시켜 놓으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주님과 늘 링크시켜 놔가지고 그 상황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내게 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인데 그 모든 이야기들을, 그 사연들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요, 원통한 사람들은 하나님 전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다급할 수도 있고요,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전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 가벼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가 됐든 간에 주님과 나만이 공유할 수 있는, 공유하고 있는 그 사연, 그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드리는 예배가 대부분 어떤 예배였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공유하고 있는 이야기거리가 있는 그 삶을 살지 않고 오다 보니까, 예배 드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님 아시죠? 내 사정 아시죠? 이렇게 말해봤자 주님께서 네 사정 뭔데?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우리 드려왔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고 말씀을 적용해 봤어야 생길 수 있는 그 사연들, 그 공감할 수 있는 영역들이 생기는데, 이게 없으니까 가지고 나올 만한 상하고 통쾌한 마음도 없고 가지고 나올 만한 주님과 링크가 된 감사와 기쁨의 제목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 삶 속에서 일어난 주님과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끊임없이 가지고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떤 말씀을 부어주실까, 그 기대감을 품은 채 열심히 접촉점과 주파수를 맞추는 그 모습들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반드시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한 사마리아 여인이 결국 어떤 모습으로 변합니까? 그토록 피해 다녔던 사람들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요, 28절을 보니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숨어 지내고 도망다니고 싶었던 여인의 삶이요, 이제는 쓰임받는 삶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요, 단 하나입니다. 얘들아, 예배가 살면 너희가 살 수 있다. 예배가 살면 너와 내 가정이 살 수 있다. 예배가 살면 너와 내 가정과 교회가 살 수 있다. 이 말씀 주시는 겁니다. 얘들아, 세상 보는 눈이 바뀌고 담대해질 수 있다. 네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단다. 이걸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하면요, 그러면 그 예배 때의 감격과 결단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삶 자체가 곧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삶 자체가 주님과 나만 공유하게 만드는 이야기거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령한 사이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첫 번째로,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용서받은 죄인들을 이렇게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하게 인도받는 예배를 늘 꿈꾸시고 추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이야기, 그 사연들, 그 이야기거리들을 만들어낼 만한 삶을 살다가 이 재단 앞으로 갖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엔 분명히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늘 위로와 능력과 감사와 또 기쁨과 회복과 돌이킴이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